옆 사람과 인사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 교회로 세워지지요.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일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보통 파주 목양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는 파주 목양 선교교회, 예사랑교회 같은 경우도 예사랑 선교교회, 그러니까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앞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죠. 엄밀히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일반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교회이지만 최초의 선교교회로 안디옥 선교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최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민족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었고, 법조인, 교육인, 문화,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지요. 안디옥 교회 연합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지요. 여러분, 세포가 죽어있으면 그냥 가만히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는 움직이며 번식하게 되고, 나쁜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병균을 밀어내고, 좋은 병균을 만들어지도록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포겠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안에 유기체인 이 세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 연합공동체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였는데,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자신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외부에서 적들이 다가오면, 외부에서 이단이 들어오면 그 이단과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쯤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13장 2절에는 성령이 불러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부르셨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4절에서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전도 지역으로 보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따로 세우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되죠. 물론 바울은 1차 하고 나서 마무리를 짓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람미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2절은 마술사라고 하는 엘루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야기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네가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며 책망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그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책망하고 가르침을 줘서 이끄는 삶,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병 고치는 사역을 했지요. 마치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했던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이 그 마술사 엘루마에 벌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겨 받아들이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과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역과 올바로 된 삶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몰라서 올바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사역이었다는, 이들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따로 세워서 보냈을 때에 부르시고 사명을 가지고서 보내셨던 것은 바로 복음 전파, 믿음을 전하기 위한 가정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목적이 있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음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전에 없던 거에서 뭔가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을 창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창조라면, 또 창조는 새로운 업적이나 새로운 가치를 일으켜낸 것을 또 그 사람에게 창조라고 말합니다. 없었던 가치와 어떠한 일들, 이 업적을 창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다들 졸려해서 조금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면 이게 평상시에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때부터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하죠. 만약 여기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 받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이런 게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 창조 목적을 우리가 바로 정의해야 하나님의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창조와 목적의 단어가 그런 뜻이라면 창조의 목적이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 하나님 방향과 그 어떤 나아가야 될 그런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이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기를 원한 뭔가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이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럽혀졌다, 하얀색 도화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오염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오염됐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에 검게 물들어져서
오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인간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해 그렇게 물들어진 것 가운데 잘못되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잘못되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된 결과가 세상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즐길까에 헛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누릴까? 즐길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고 아픔이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과는 맞지 않고 죽어서 가는 어디랑 비슷해요? 천국과 비슷하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괴로움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고 차별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고자 원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슬픔과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서 수고해야지만 고통스럽게 살아야지만 괴롭게 살아야지만 애를 낳는 아픔과 수고를 겪어야지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저주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세상과 인간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짐승과 같은 본능적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욕심과 욕망과 쾌락에 빠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워라벨의 삶이 뭐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 이야기해요. 워라벨의 의미는 일과 생활을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는 삶을 워라벨이라 그러죠. 예전에 사람들이 일중독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여가를 즐길 수 없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즐길 수 없는 마치 일벌레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균형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일과 가정도 일과 나의 개인적인 삶도 일과 나의 즐기는 삶도 균형 잡히게 가야 되는데 그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워라벨의 삶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딱 6시 칼퇴근 끝나고 어때요? 자기 운동하러 가고요 배우러 가고요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하죠. 우리 대표님 최천하 대표님도 워라벨 3일 딱 끝나죠? 네, 다 끝나요. 요즘엔 어때요? 예전에는 우리가 금토일로 일했죠. 요즘엔 토요일날 잘 일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금요일도 일하지 않는데 이제 금요일도 주말까지 들어가겠죠. 워라벨을 균형 잡힌 그게 워라벨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착각합니다. 일은 조금 하고 내가 더 즐기는 데에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내 삶을 누리는 데에 더 치우치는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라고 말했는데 전에는 일에 치우쳤다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치우친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워라밸은 균형인데 균형이 끼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워라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워라밸의 삶은 우리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게 워라밸이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위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균형 잡힌 워라밸이겠지요. 우리가 먹고서 마시고서 즐기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워라밸이겠지요. 사람들은 진정한 워라밸을 모르고 그동안에 일이 치우쳤으니 나 중심의 삶을 살자로 치우쳐버리는, 균형이 깨버리는 잘못된 삐뚤어진 워라밸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만 미쳐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가정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교회에만 미쳐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왜요? 내 부모들이 교회에 미쳐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 그래서 반대급수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어졌죠. 저는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균형.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삶에 치우치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것이 워라밸의 삶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워라밸을 추구하지만 정말 워라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일과 가정 일과 나의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듯 세상 안에서의 나의 삶과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점에서 우리는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장 2절에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부르다 라는 단어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멍하게 있다는 사람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가치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환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없는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들을 불러내신 거지. 하나님은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내가 뭘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르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는 것도 성령님이 보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내는데, 성령님이 파송하는데 수동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은 성령님이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이 선택하신 대로,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과 사명은 한편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뭔가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일에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세우는 최초의 족장,
믿음을 세우는 최초의 공동체 지도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방 나라에서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줘서 자유를 주고 불러내어줘서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불러내어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탈출하는 일에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왕으로서 부르셨고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고레스가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수룹바벨을 세우십니다. 그 수룹바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위해 그 일을 위해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은요 성경에 포로를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졌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세웠는데 오랫동안 포로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에스라를 세우셨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일에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인간으로서 살게 하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입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부르심과 사명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그리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이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대로, 내가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대로, 가지지 못한 대로, 또 남자인 사람은 남자인 대로, 여자인 사람은 여자인 대로 하나님은 각기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합니다.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강아지 똥. 네. 전체적인 기억은 잘 없지만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강아지가 똥을 쌌죠? 맞아요? 그쵸? 그런 자기는 옆에서 누군가가 오니까 내가 친해지려고 가니까 냄새나 저리 가.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런 친절해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똥이잖아요. 우리 애들 밥 먹을 때 똥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 와, 막 이래요. 본 것도 아니야. 그 얘기만 했는데도 그래. 그게 똥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가까이 하기 좀 싫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똥 옆에 자그마한 민들레씨가 떨어집니다. 그 민들레씨가 떨어지니까 그 민들레가 자그마한 새싹이 있게 바뀌었죠. 민들레가 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랑 친구할래?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네가 나의 걸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걸음이 되어주니까 어때요? 민들레가 꽃이 폈지.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똥도 민들레를 꽃피게 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도 민들레를 꽃피게 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진 자만이 많이 배운 자만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은퇴한 나이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는 추하고 남들이 볼 때는 더럽게 느껴져도 아무런 쓸모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민들레를 꼭 피울 만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나는 어리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똥이 되어져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쓸모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꽃피기 시작했듯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세상에 은퇴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사람이 그 나이든 분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꽃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 그 누구도 가치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요즘은 일터 사역 말합니다. 목사님들도 누구나가 다 일터로 나아갑니다. 물론 일터를 나가는 첫 번째 목적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원하는 그 가치로 전환되어집니다. 그것이 일터 사역입니다. 목사님들이 목공을 배우면 성도들의 집을 지어주고 목사님들이 목공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목사님들이 전기를 배우면 그 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기를 낳아주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일터를 사역으로 그 일터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보통 우리가 일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잘 살까, 그래서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각가지 직업을 갖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가치를 바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행하지만, 변호사는 내가 그것으로도 돈을 벌고 무료 변호하면서 정말 돈 없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나의 일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1,000원짜리 변호사 있는 거 아세요? TV 보죠? 너무 재밌겠다. 이 땅에 1,000원짜리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변호사들은요, 1,000원도 아니라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의사는 원래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졌죠. 그러나 먹고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선교지를 가고 또는 저 지방 그 오지를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무료 진찰해 줍니다. 무료 처방해 줍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많은 예술인이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술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본능적인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와 그 목적을 깨달아 내가 가진 일을 통해서 어때요? 더 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달란트, 내가 일은 다르지만 나에게는 이러한 재능이 있고, 내가 지금 나의 직업은 다르지만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직업은 아니지만 나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직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직업은 아니지만 반찬은 잘 만들고, 직업은 아니지만 내가 예체능 잘한다면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기에 그거를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제 제가 문산에 사회복지 주관으로 되어진 곳에 제가 이제 SQ 진로 검사를 하고 상담하러 갔는데, 이제 지나가는 아이에게 얘들아, SQ 진로 검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강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검사 좀 하자 그랬더니,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잘하는 거 없는 것은 검사를 해보면 아니까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명환 사님 마음에 했는데, 이 아이가 가장 좋게 나온 게 뭐냐면 미술이었어요. 그래서 얘에게 가를 때 잘까 질문했죠. 너 아까 잘하는 거 없다고 했는데 너 보니까 미술이 강점지능으로 나왔는데 너 미술 좋아해? 미술 좋아해. 잘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줘서 그런 것들을 개발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의미와 이 목적을 따라 살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아까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미래를 선정해야 될지, 어떠한 직업군을 선정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더 가치 있는 일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멍 때리며 하루하루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 공부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명자로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고, 돈 없다고 조금만 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있고, 배운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있고,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게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고,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을 부르시게 되고, 나는 좀 이해력이 떨어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시듯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미와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가치 있는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소로,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보내시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합시다. 이제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삽시다. 본능처럼 행하지 말고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그냥 짐승처럼 본능처럼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